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참 지금까지의 설교를 잘 해왔지만 또 정말 원고로만 설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서로 일상을 나누는 그런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복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사람이 갖는 경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 교회에 이 분전반에 있는 소 차단기 하나가 누전이 생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가니까요, 이 등이 안 켜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봐달라고 했더니 누수로 인한 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을 바꾸기도 하고 차단기를 교체를 하는데요, 이 작은 차단기 뒤에 빗물이 맺혀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차단기 뒤에 빗물이 흘러서 이것이 떨어졌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리가 끝난 후에 차단기 뒤에 전기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물기가 있더라도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한 뒤에 다시 잘 되나 하고 차단기를 올렸는데요, 작은 스파크가 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늘 배심한 척하지만은요, 이 전기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집에 들어가도요, 차단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다이소나 다른 데를 가도 혹시 여기도 전기가 내려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뉴스에서 전기에 감전되거나 쇼트가 나거나 화재가 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 일을 통해 실감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쇼트 나고 불꽃이 튀는 것을요 보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이 되었나 봐요. 꿈을 꾸는데 그날 꿈에 교회 차단기에 쇼트가 나는 꿈을 또 꾸고 있더라고요. 또 소 차단기에 물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경험이 이렇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또 걱정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리받고 나서 차단기가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어요. 물론 그런 걱정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마귀가 계속 사람을 괴롭히고 속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일주일 동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새로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새로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믿음으로 반응한다면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입장이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마땅히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뒤집어지는 회개의 역사와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있죠. 순회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겪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것은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비방과 대적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요, 부정적인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대상이 있는데 누구인가? 바로 아이러니하지만 바울과 동족인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유대인에다가 바리새인 출신이 아닙니까? 너무나 유대인이 이해가 잘 되면서도요, 가장 많이 반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과 같은 말씀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킵니까? 성전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말씀도 암송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도 바울과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탐탁지가 않은 데다가 사람들까지 많이 따르니까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 대한 모든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고린도 지역에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 총독에게 바울을 끌고 가서요, 고발하며 세우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1년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것은요, 어떤 죄목을 씌워서라도 사도 바울을 없애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바울이든 유대인이든 고난이나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제 바울을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보내야 할 그러한 뜻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이제 에베소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모양이 이 시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또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법정에 세우시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발걸음을 옮기도록 새로운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세팅을 하시더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너무 힘든 사람이 아닙니까? 자꾸 마음에 찔림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요, 마음에 시기심이 올라오고 바울이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또한 괴로워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그 찔림 앞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인생이 되라고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유대인들도 오해를 하기 때문에 계속 고발받게는 할 것이 없더라. 하나님은요, 너무나 선하신 분이 아닙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의 진전을 이루라고 사명으로 인도하시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복음의 인생되라고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더라.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심을 갖고 있지만은요, 고난이 오면 그것을요, 부정적인 경험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번 한 주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거기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서나 사업체에서 내가 하는 일도 안 되는데 사람과도 갈등이 생기다니, 이러면서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렵겠죠. 제가 아까 잠깐 전기 수리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전기가 고장 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시간을 주시나? 그냥 마음이 힘들고요, 걱정이 되는 것밖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일이 있을수록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은요, 시선이 문제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난의 문제에 잠식되어 버리고요,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요,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삶에 만나는 모든 고난은 고통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고통은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결론을 땅땅땅 하고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갇혀있던 내 눈이요, 잠깐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온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게 되면서요, 내 맹인이었던 눈이 뜨여지게 되는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 원하신다. 복음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요 올리브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반 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제가 한 주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는 시간을 거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올리브 교회를 이끌어 갔지만은요, 지금만큼 많은 고민을 하게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요 정말 떠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나가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또 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민하고 고심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요,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있었어요. 정말 나의 이 설교 메시지는 복음에 가까운 것이 맞는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도 율법적이진 않았는가? 또요, 큐티를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나눔도 하게끔 했지만 이것이 또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아니었는가? 많은 고심들을 하면서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요,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황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의 개척 스토리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목사님도 개척을 했는데요, 목회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개척 예배 때 직접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떠나가고 또 모였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으로요,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속으로 웃음을 치면서요, 내가 개척하면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기회가 안 와서 못한 것이지, 내가 목회라면 참 자신만만하게 잘할 텐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큰 자만이었나. 하나님은 목회자를 가장 먼저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목회를 무릎으로 기도로 가게 하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착각하여 정말 복음과는 멀리 떨어진 생각을 했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요 요즘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복음에 가까워지고 목회자가 성장한다면 그 교회와 그 가정이 분명 성장하게 되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년에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저는 저대로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요즘 아내는요 건강 식단을 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대요. 내년부터 그래서 이 비건 요리 교실이라고 해서 혈당, 당뇨, 고지혈, 생활성 질환을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건강 요리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는 그런 교실을 열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할 예정이고, 저는요 또 이 루미니를 통해서요 이 탁구를 통로로 쓰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탁구 선교부를 만들어서요 선수부 아이들이나 탁구를 좋아하는 생활체육인들을 전도하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원석이랑 승민이 그리고 그 어머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오늘도 예배부터 참여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점심 식사부터 먼저 한번 참여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미래의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올리브가 어느 방향으로 또 어떤 시간표에 가고 있는지도 다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복음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희망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직장과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숨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요,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함으로 복음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떠나면서 수리아로 가고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제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요,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더라. 그래서요, 수리아와 에베소와 안디옥 순서로요, 새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너무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작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를 지금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올 뜻이 있다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바울이 떠나지 않아도 될 상황처럼 보입니다. 왜냐면은요,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요청을 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님, 이 에베소에 계속 남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기를 모두가 요청합니다. 자꾸요 붙들고 있으니까 사람은 인간적인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조금 더 전도할까? 또는 이 에베소에서 좀 사람들 때문이라도 남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그냥 사람들이 원하니까, 나를 환대해 주니까 에베소에 오래 남아 있다가 가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이유로 결정하기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에베소로 돌아오겠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내 욕심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죠. 그것이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바울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되짚어 보면은요, 고린도에서는 정반대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날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1년 6개월을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떠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감동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내 생각에는 고린도가 아닌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그곳에 남아있는 적용을 하는 바울을 볼 수 있더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은요, 실제로 나중에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나 사역을 하게 되었죠.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이 사역으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삶에서 크고 작은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죠. 특히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따져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이번에 루미니 입학을 놓고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동문초를 입학하면 좋겠는데 10월 달에는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학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기에는 환경이 안 되고요, 또 전입신고를 하자고 하니 문화동 쪽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아시고 내 자녀 내 가정을 주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마침 탁구부에 신입생이 한 명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원석이라는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동문초등학교에서요, 방과 후 탁구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1등을 해서요, 자기가 탁구부를 하고 싶다고 들어온 친구가 원석이라는 친구예요. 그런데 들어오니까 신입생이 루민이랑 원석이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서 훈련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픽업을 하러 갔다가 원석이 어머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루민이가 학교를 처음부터 입학하고 싶은데 전입신고가 어려워서 나중에 전학을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어머니가요, 흔쾌히 허락을 해주면서 자기 집에다가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참 너무나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올리브 교회를 어떻게 전도하고 세워갈 것인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커피 전도와 아이들 영화 관람을 하려고 했지만은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요, 올리브 교회에 많은 물질적인 필요를 어떻게 공급할까? 한 번씩 주변 사역자들에게 어떤 길이 있는가 제가 교제도 해보고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은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올리브 교회 주변에 카페 자리가 나면 올리브 카페라고 이름을 지으시고요, 청년들과 함께 카페 사역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요, 복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빨리 따셔서 국가에게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사모랑 저랑 빨리 복지센터에 놀러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요, 붕어빵을 만들 수 있는 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인계받아서 전도를 하면서 붕어빵을 파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탁구를 좋아하시니까 탁구장을 아예 인계를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참 다양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나 이 모든 일들이 내 뜻이라면 안 되겠구나. 내 열심과 내 열정이 하나님을 앞서는 일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우니까 나의 때가 하나님 때를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한다고 한들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정을 빨리 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죠. 어쩌면은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으시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주기도문과 같은 고백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나의 일터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에는요, 때때로 기다림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또 때때로는요,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처럼요. 그곳에는 훈련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되겠더라. 제가 오늘 대지를 다 없애고 설교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요, 이 예술자매랑 교제하는 이 동희 형제네 목사님을 만나면서요, 저의 설교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만남도 참 신기하잖아요. 주님의 교회 목사님을 제가 아무 연고 없이 친분도 없이 만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목사님이요, 매주 매월 자신의 설교를 매번 피드백을 해본대요. 정말 복음적인 설교를 했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청년들이 알아들을 만한 설교였는가? 저는요, 만약 피드백을 한다면 제 말이 빠른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설교를 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했다면은요, 정말 피해의식과 회피로 발동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를 보고 저런 피드백을 하시지? 내가 설교를 못할까 저런 말씀을 하시나? 감사하게도요, 이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부분을 성장시키게 하시려고 붙여주셨구나. 이 말을 통해서 나를 설교로 더욱더 세워주시려고 이런 말을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요, 너무나 나 혼자 원고만 보고 거의 독서를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올라와서요, 제가 회중을 보는 것은 5%, 95%는 원고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소통 없이 했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양 집사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은수 집사님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설교부터 피드백해 보세요. 먼저 메시지가 제대로 돼 있는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계기로요, 또 성장할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도 듣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인정할 때 한 걸음 더 복음 앞으로, 한 걸음 더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